자, 이 부분은 이제 훌륭한 용기와 그냥 용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전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다시피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히 여기면서 이 good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리지 않은 성경들의 비교와 왜 이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설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요, 어떤 번역 기법을 취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직역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의역을 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번역을 업으로 한때 삼았던 사람입니다. 부드럽게 그냥 매끄럽게만 번역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드럽게 매끄럽게 번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그거는 사람들 주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사람은 매끄럽게 느끼고 이 사람은 매끄럽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볼 때 매끄럽게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떤 일에서 쉬운 일이냐? 정확도가 필요 없으니까 대략 메시지만 내용만 비슷하면은 창작해서 부드럽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기법들도 다 배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소설을 번역하거나 일반 다른 책을 번역한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매끄럽게 번역하는 게 좋은 번역이라고 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소중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고 한 단어도 빼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는 의미가 정확한 직역 그대로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한국화돼 문화를 좀 반영해서 조금 비슷하게만 바꿔버리는 의역은 성경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킹제임스 성경도 바로 이 형식적 일치를 강조한 직역의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았을 때 지난 시간에 이 부분 다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다.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개역 성경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볼 거는요, 빵입니다. 빵과 떡이에요. 자, 여러분들 개역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떡이 익숙하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익숙할 거예요. 근데 떡은 한국화된 번역이에요. 예전에 개역 성경이 최초로 번역될 때인 1930년대는 빵이 익숙지 않았겠죠. 한국 사람들은 빵을 거의 먹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막 외국인들이 조금 들여오기 시작한 형태고, 빵은 익숙지 않았을 거예요. 떡이 훨씬 더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빵을 보고는 떡을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해됩니다. 처음에는 빵을 잘 모르니까 떡으로 했을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것은 한국화 번역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맞게 번역을 한 거죠.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로 bread잖아요. bread. bread는 빵이지 떡이 아니에요. 요즘에 떡을 영어로 번역하면 rice cake이라고 하죠. rice cake이지 bread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빵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있음에도 한국어에 더 친숙한 떡으로 변형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개역 성경은 그렇게 바꾼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의역을 취해야 되는가? 아니면 직역을 취해야 되는가? 표준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성경의 관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볼게요. 자,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그들은 저의 의복들을 자기들 가운데서 나누고 저의 겉옷을 두고 제비들을 던지나이다. cast lots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는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한국에 익숙한 말은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서는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제비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에 그림을 이제 묘사한 건데, 이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마치 주사위를 던지듯 제비를 넣고 통에 넣고 돌려서 던집니다. 그게 성경시대의 제비를 던지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제비를 뽑는 것이 문화지만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럽권에서는 제비를 던집니다. 마치 주사위를 던지듯이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당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그대로 cast lots잖아요. 제비를 던지는 것. 그러면 여기서 선택이 해야 돼요. 번역자는 선택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한국어는 제비를 뽑는다가 더 익숙하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익숙한 거나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 성경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제비를 뽑지는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던지죠. 그래서 제비를 던진다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익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해야 돼요. 직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화를 반영하고 한국에 맞게 의역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익숙해지고 성경이 많이 읽히면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당시는 제비를 던졌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세요. 사무엘기상 25장 22절의 표현이에요. 만일 내가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그에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 중에서 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칼멜산에 있는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면서 이 표현을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 복수에 차서 이 복수심에 차서 모든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런데 내가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바라노라 이렇게 각오하는 건데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자가 아니라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오줌을 벽에 눈 사람조차도 내가 관련 있는 사람은 모두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됐죠. Any that pisses against the wall. 말 그대로 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이 부분을 다 빼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라고 했죠.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무슨 벽에 오줌 누는 사람이라도 내가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상용어가 없어요. 관용 어구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문화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했던 그대로, 다윗이 말한 그대로 한 단어도 빼지 않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설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당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을 그냥 한국식으로 해서 그냥 한 사람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문화까지도 그대로 살린 이 표현으로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직역이고 이게 의역입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성경은 한 단어도 빼지 않고 직역해야 돼요. 자, 사사기 3장 24절 보시면요. 그런데 보라, 그들이 적견실의 문들이 잠긴 것을 보았을 때 에훗과 관련된 말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분명히 그의 여름용 영접실 안에서 자기 두 발을 덮으시는도다 하였더라. 지금 왕이 모압 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지나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종들이 그러면 왕이 자기 두 발을 덮으시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개역 성경에도 다행히 그대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주석에는 뭐라고 하냐면 용변을 보신다라고 각주를 달아놨죠. 자, 자기 발을 덮는다라는 표현은요, 뭐 용변을 본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사실은 다른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역 성경에서 이거를 용변을 보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느냐? 틀리게 돼버립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발을 덮는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룻기 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룻기 3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들어놓을 때 룻기에서 룻 말고 또 나오는 남자가 있죠. 누구죠? 보아스가 나오죠. 이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누울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가 누울 곳을 내가 알아두었다가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두 발을 덮은 것을 들추고 너의 몸을 누일지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자,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잠깐 그 발치에서 덮은 것을 들추고 그 옆에 누워라.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발을 덮은 것은 말 그대로 잠자고 있는 것을 말해요. 지금 문맥에서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발에 덮은 것을 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너도 덮어라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물론 어떤 관계도 가지진 않았어요. 자, 이 말을 만약에 아까 개역 성경처럼 용변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용변을 볼 때 거기에 너도 들어가라 이렇게가 돼버리잖아요. 사적인 의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왕이 안 나오시지? 자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히브리어에 용변을 본다, 잔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발을 가리운다. 근데 자기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용변을 보신다라고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잔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다른 부분에서도.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줄 거예요. 이것과 함께 그런 것도 있죠.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 또는 남자가 그 여자를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서 그 표현 그대로 씁니다. 개역 성경도 그 표현을 그대로 써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계를 좀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그것은 성경에서 성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진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직역으로 그 표현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고 성경의 내용을 한국화한다면 의역이죠. 성경의 정확성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 기준은 한국어로 옮기되 의미를 정확하게 그대로 옮기는 것에 중점이고 제1번입니다. 의미가 정확해야 돼요. 그것이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굿과 관련된 아주 훌륭한 교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이 아니죠. 이 구절은 제대로 안 됐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했어요.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라고 했어요. 영어로 뭐죠? Be strong and of a good courage. 킹 제임스 성경에서 일부러 be of a good courage 대신 be of courage 할 수 있는데 일부러 be of a good courage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용기를 내라는 게 아니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의 의미에는요.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잘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데 좋다 또는 훌륭하다로 번역하면 이 두 개를 다 취할 수 있어요. 좋다 또는 훌륭하다라는 말은 선하다는 말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함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러면 선한 용기도 내고 용기를 잘 내라는 말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훌륭한 굿의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 가톨릭 사분들에서는 굿이 다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brave예요. 자, 이것이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 한 단어도 소리 영이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냥 용기 내는 게 아니에요. 만용도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해서 내는 용기, 사람들한테 막 덤벼들고 하는 그런 용기도 용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용기는요, 그런 만용이나 잘못된 용기가 아니라 선하고 또 강한 용기인 훌륭한 용기를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Good courage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에 이제 바이블 빌리버 주석서를 이제 쓰신 피터 러크만 박사에 의하면요, 이분은 이제 성경 교사로에 있어서는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과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러크만 박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그분의 성경 교사로서의 자질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시는 분인데 이 바이블 빌리버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훌륭한 용기임을 유의하라. Notice, it is not merely courage, it is good courage. 그냥 courage가 아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라 훌륭한 용기임을 유의해라. 그리스도인의 구림은 엄숙한 결의 이상을 지녀야 된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생기가 넘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용기만 내는 게 아니라 엄숙하게 결의를 다지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치는 생기, 활력,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헌신과 함께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뒤에도 이제 설명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강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be strong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강건하되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지 그냥 강건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과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와 관련해서 이제 원어민 교사들이나 언어학 전공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Be of good courage와 be of courage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Be of good courage는 더 강한 의지나 강하다, 더 잘하는 거 있죠. 용기를 더 잘 내라는 거예요. 강한 의지나 긍정적인 정신 상태, 선한 용기.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고 잘하는 걸 다 포함한 게 훌륭한 거거든요. 이 표현은 어려운 상황이나 도전에 직면할 때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 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Good courage는 긍정적이고 강한 용기를 강조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반면에 be of courage는 단순히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강한 긍정적인 성격을 강조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때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냥 단순히 용기 내는 거예요. 요약하면 be of courage는 강한 긍정적인 정신 상태와 용기를 강조하는 반면 be of courage는 단순히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한 정말 용기를 강한 의지로 잘 내고 또 선한 용기를 내라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술 마셨을 때 나는 만용이나 용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강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good과 관련된 중요한 관용구들이 있어요. Be of good courage 여러 번 등용하죠. The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이 부분은요. 개역 성경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참 신기해요. 여기서는 굿을 살렸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을 때는 안타까운 게 뭐예요?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했을 때는 잘 싸워라 라는 말도 되거든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군인이니까 잘 싸워. 열심히 싸워.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게 굿 파이트예요. 훌륭한 싸움을 하라 그러면은 선한 싸움도 싸우되 잘 싸워라는 말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be of good cheer. 좋은 기운을 내라. 선하고 기운을 잘 내라. 선한 기운을 내되 잘 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안심하라. 굿이 없죠. 그리고 be of good comfort.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네, 위로를 받으라. 이 굿의 의미가 없죠. 이런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처음에도 만약에 개역 성경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안 했으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겠죠. 그러면 제가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했을 때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된 굿이 정확하게 번역된 번역들이거든요. 이거 굿까지도 하나도 빼지 않았어요.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 봤으니까 생소할 수는 있어도 결코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를 어렵다고 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굿이 없는 표현과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be of good courage와 be of courage 둘 다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굿이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에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상 굿이 있는 것을 삭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양심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면 그냥 한국말로 안심하라, 위로를 받으라, 담대하라. 이게 더 쉬우니까, 더 익숙하니까 그냥 하는 게 맞는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직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잘 싸우라는 거죠. 굿의 중의적 의미가 선하다와 잘하다라는 의미가 둘 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좋다라는 말, 훌륭하다라는 말에는요. 수준 이상이다, 질이 좋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품이나 인격따위가 원면하거나 선하다라는 의미가 둘 다 있다는 거예요. 훌륭하다, 좋다가 둘 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도 이 be of good cheer에 대한 이 관용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To be cheerful or in good spirits. 그냥 bad spirit. 왜냐면은 여러분 그 술 마실 때 외국인들이 우리는 건배 이러잖아요. 저는 술 안 마시지만 알잖아요. 여러분 술 마실 때 여러분 술을 안 마시겠지만 사람들이 술 마실 때 한국 사람들은 건배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cheer. chee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술 마실 때 갑자기 기운이 나는 거예요. 막 신나는 겁니다. 그런데 good cheer은 아닙니다. good spirit도 아니에요. 영어로 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spirit. 술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spirit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라 돼 있잖아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술 마셔도 기운이 나요. 술 마셔도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교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운이 납니다. 그러나 그 기운이 좋은 기운이어야 되고 선한 것이어야지 그냥 세상적인 기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좋은 기운을 내라. 너에게서 너의 죄들이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자, 하나님께서 좋은 기운을 내라 그러지 술 기운을 내라 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차이를 부시는 겁니다. Be of good son, be of good cheer. 그런데 개역 성경은 작은 자에 안심하라. 이거는 cheer의 의미랑은 좀 벗어나요. 뭐 comfort의 의미도 있긴 있는데 comfort의 의미가 더 많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개역 성경 우리나라 한국어 성경만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제가 찾아봤는데요.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작은 자야라고 근거를 할 만한 게 없어요. 심지어 가톨릭 성경에도 여기서는 son, 아들아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어 성경의 특징이에요. 개역 성경만의 특징입니다. 작은 자야.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 지금 3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가 든 사람한테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신성을 지녔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작은 자야라고 했는지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무래도 예수님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아들아 하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셨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한국 성경에만 있는 오역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가톨릭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good을 빼버리는 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하나님만 선하시니라. God is good.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러니까 이 선한다는 good의 단어가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관용어 번역은요, 직역이 우선순위다. 의미가 정확한 번역이 먼저지, 한국화된 번역이 좀 더 익숙하고 그냥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번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사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너무 어려워. 고체로 돼 있어. 그것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다.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한 성경이야. 그래서 봐야 돼. 그래서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